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보면은 꼭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늘상 사고를 쳐요. 그러면 누가 수습합니까? 부모가 수습을 해요. 또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이 늘 사고를 쳐. 그러면 누가 수습해요? 아내가 수습을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차근차근 세워지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를 칠 때에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고로 인하여서 갈라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사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하고 혹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련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과정이라 여기시고 참고 인내하며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곱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둘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질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근데 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일로 인해 가지고서 형이 칼부림 날 뻔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싶으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멀리 보낸 거예요. 형이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가 있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떠난 야곱이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에요. 근데 2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야곱이 장가를 든 거예요. 근데 장가를 드는데 삼촌에게 먼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 딸을 나에게 주세요. 했더니 삼촌이 하는 소리가 그래, 남 주는 것보다 조카한테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7년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을 무료로 열심히 일을 하고서 드디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삼촌, 이제 7년 다 됐습니다. 결혼시켜 주세요. 야, 알았다. 그리고서는 결혼식을 했네. 그리고서는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는 세상에 내가 원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와 지난밤에 동침을 한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아침에 삼촌을 불렀어요. 삼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한테 속였습니까? 하면서 따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이 하는 소리가 첫째를 방치해놓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것은 이 지방 풍속이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 대신 둘째 딸을 그렇게 원하면은 내가 줄게. 단 7일 동안
이 결혼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내야 돼. 그리고서 둘째 딸 역시 주는 대신에 7년 더 일을 해. 라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둘째 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좋다고. 그럼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달라고. 그래서 결혼 의무 기간 7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둘째 딸마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속아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서 부인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딸에게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4명이 되는 그런 가정을 거느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떨까요? 하하호면서 즐겁고 기쁠까요? 아니면은 날마다 소리치고 싸우고 하는 가정이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가정마다 겪었어요.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것, 이건 아주 그냥 당연한 일이었고, 또 첩을 두는 것, 네가 애를 못 낳는데 하면서 당당한 일이었어요. 그런 세월들을 우리는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지역은, 이 지방은 또 일부 다처예요.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은 여자를 여럿을 거느려도 그것이 허용이 된 것이고 그것은 그 지역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2명의 부인, 또한 2명의 몸종, 그렇게 해서 4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부인들이에요. 이 부인이 언니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2 부인 가운데에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 둘째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부인 레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난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첫째 부인은 사실은 내 마음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먼저 이 첫째 부인 레아의 입장에서 나는 어쨌든 간에 남편 야곱과 결혼한 첫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요? 남편한테 받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둘째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만 동침을 하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앞에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누굴 사랑했다고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야곱이 언제나 라헬에게만 들어가고 레아에게는 그야말로 가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동침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첫째 부인인데 나는 멀리하고 둘째만 가까이 해? 저 신랑이라는 사람이 나는 멀리하고 둘째만 가까이 하고 나는 지난밤 늘 혼자서 잠을 자야 되고
남편은 늘 둘째에게만 가고, 이게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지내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레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신랑이 밤낮 둘째한테만 가는데 둘째한테 오히려 자식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둘째는 자식이 없고 어쩌다 미안하니까 가끔 가다가 들리는 첫째에게 오히려 자식이 생기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3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날마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한탄하는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첫째를 드디어 낳았는데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루벤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속상하고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가말로 안타까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고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뜻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낳았다 해서 뭐 말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야말로 똥강아지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뭐 개똥이 뭐 이렇게도 짓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봐주셨어. 이게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이제 난 사랑할 거야. 얼마나 웃기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웠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임신했어요. 이번에도 아들이야. 근데 이번에는 시므온이라고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들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어 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도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또 임신했어요. 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레아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거야.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라고 하는 뜻으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낳기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계속해서 낳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데 네 번째 또 임신한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럼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출산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루벤, 시므온, 레위 이름들을 계속해서 지었는데 그 이름마다 고통이 들어있어요. 괴로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름이 이렇게 달라졌냔 말이에요. 이 레아는 고통하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알잖아요. 남편이 뻔질나게 둘째만 찾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만 동침하는 일들을 한 집안에서 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사실은 이 레아보다도 라헬이 먼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로하사 나에게 계속해서 아들 넷을 연달아 쭉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점점점 깨닫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아들들을 주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오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들이 점점 씻어지는 거예요. 점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또한 상처받은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들들을 임신하고 낳고 이름을 짓고 또 그러면서 점점 그의 고통과 괴로움은 씻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네. 남자들이 그 프로를 잘 본대. 근데 자연이다라고 하면서 산으로 다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선 보여주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이야. 전부 다 병든 사람이야, 거의 다. 그러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는 건강을 되찾았고 치유되었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괴로움과 아픔들을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고 자식이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처는 누구한테 받느냐?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처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부여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음식 먹지 못하고 하는
그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계속해서 4번씩이나 자식을 주어가지고 그의 고통을 한 번 씻어주고, 또한 그의 괴로움을 또 한 번 씻어주고, 그의 눈물을 또 한 번 닦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씻고 보니까는 무엇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남편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자식을 주어가지고서 나를 위로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아들에게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면은 거의 묶이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면은 자유가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눈떠지게 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 내가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룰 때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삶의 살맛을 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은혜, 또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둘째 라헬, 날마다 남편이 나만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에게도 괴로움이 있어요. 무슨 괴로움일까?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자식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집안에서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위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것이 사실은 힘이에요. 자식이 있는 것이 줄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거예요.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자기 엄마 드리겠다고.
근데 이것을 라헬이 본 거예요. 합한채가 뭐냐? 소위 말하면 임신 잘 되게 하는 촉진제 약초예요. 아니, 이 합한채가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해요? 둘째가 필요하잖아. 근데 첫째 부인의 아들이, 그 장자가 어디서 합한채를 구해와가지고서는 자기 엄마 주겠다고 하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이 둘째는 더 속이 상하죠. 그래가지고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거 나한테 줘. 그랬더니 이 언니 레아가, 아니, 너는 양심도 없냐? 남편 빼앗아 가더니만 이제는 아들이 나한테 준 합한채까지도 달라 그래? 너 양심도 없냐? 그러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 그러면 남편 오늘 언니한테 들여보낼 테니까는 합한채 나한테 줘 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보니까는 동생 라헬이 남편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지 않기도 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합한채 하나 가지고서 남편은 오늘 언니한테 들여보낼 테니까는 합한채 놔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합한채 먹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소용이 없던 것처럼, 아무리 합한채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은, 자식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30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이 야곱과 그 다음에 둘째 라헬이 싸워요. 여보, 당신이 좀 나로 하여금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서 갈라질 뻔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자식 달라고 얘기하냐? 내가 언제 너랑 동침 안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문을 여셔서 자식 낳지 못하는 것이지, 그 내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근데 싸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러면 내가 몸종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몸종 통해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래서 그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자식 둘을 낳아요. 근데 아무리 몸종 통해서 낳아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지. 아니, 이 동생이 그렇게 몸종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번엔 또 언니 레아도, 그래? 그러면 나도 자식 낳아야지 해서 언니의 몸종도 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언니의 몸종 통해서 자식 둘을 또 낳아. 완전히 이 집안이 아들 낳는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서 이 첫째 언니 레아에게 자식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하여서 자식을 6명을 낳아요. 그때까지 라헬은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라헬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 3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라헬의 고통과 괴로움도 보신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만 쫓아오고 나만 동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열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낳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살고 있는 이 라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곧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요셉이요. 요셉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라는 뜻이에요. 나도 이제는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나는 이젠 부끄럽지 않아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6이나 낳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야.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더 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서는 거기 창세기 30장 23절 말씀이 맞춰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라헬과 레아 두 여자가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다 괴로운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첫째 레아는 내가 첫째 부인인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니까는 이것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서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축복으로 위로해 주셨죠. 한편 라헬, 남편은 나를 사랑해. 원래 나랑 결혼하려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풍습을 따른다고 나를 그 결혼식장에 보내줘야 되는데 나를 안 보내고 언니를 보낸 거야. 그게 나도 속은 거야. 나도 괴로워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자식 하나가 없어? 얼마나 괴로워요. 라헬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자식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 더해줬어요. 그 자식이 루벤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루벤 낳다가 이 둘째 부인 레아가 라헬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지막에 이제 치르게 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 선산에 우리의 조상, 1대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람의 부인 사레 묻혔어요. 2대 조상 이삭, 리브가 거기 묻혔어요. 3대 조상이 지금 이 남편인 야곱이야. 야곱도 여기에 장에 죽어서 이제 묻혀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누가 죽었느냐?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누가 묻힐까요? 바로 레아, 이 부인이 묻혀요. 근데 참 오묘하게도 둘째 부인인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를 못해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뭐냐?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부인 레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상 무덤에 묻힐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루고루 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위협을 이어나가는 그 줄기는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그 첫째 부인이 바로 이 조상의 무덤에 묻힘으로써 인정받는 아내, 인정받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혹은 무슨 오락과 즐거움으로 거기에서 위로받지 못해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거기에는 후회만 남고 탄식만 남아요.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면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복이 되어져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섭리는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그 부인 몸종 둘을 통하여서 자식들을 얻는데 몇 명을 얻었을까? 12명을 얻어요. 많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12명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12지파가 되어져요. 12지파가. 뭘 말씀하느냐? 가정들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